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12월 13일 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앞서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 앞서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와 그리고 이번 새로운 한 주간을 어떻게 살길 주님이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 받으러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복된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 승리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는 사사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사기 결론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결론 부분은요,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이 두 장의 내용을 보면 중심 인물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미가의 가정을 중심으로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결론 부분이 19장 부터 21장까지인데 이 두 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정말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길 신을 택하라 라는 겁니다.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 한동안은 믿음으로 살고자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가나안 족속들과 적당히 섞여 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맙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후반부에 보면요, 여전히 다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이 사사 삼손 때까지 점점 갈수록 심해집니다. 결국 삼손이 죽은 후에는 구제불능일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문인데요. 자, 먼저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내에서 에브라임은 어떤 위치였습니까? 12지파 중에서 영적인 장자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장자지파였으면 12지파 중에서 모든 면에서 가장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지파로서 이런 역할을 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비를 걸고 업적과 공로를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입니다. 기드온이 300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전투는 다 끝난 후에야 왜 자기들을 안 불렀느냐라고 합니다.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입다가 사사로 암몬 자손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싸울 때 왜 자기들을 안 불렀느냐라고 합니다. 그다지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이거든요. 12지파 중에서 장자지파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도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어머니의 소유인 은 1100세겔을 몰래 도둑질을 합니다. 이 금액은요, 블레셋 방백 한 사람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내건 현상금과 같은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저주하고 그 저주하는 말을 아들 미가에게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미가의 어머니는 자기에게 있던 은 1100세겔을 아들이 훔쳐간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건을 잃어버린 자는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앞에서 신의 이름을 빌어 그 사람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진짜 진범인 경우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훔쳐간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나 하는 방법으로 훔쳐간 범인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또
또한 아들이 훔친 돈을 내놓자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꾸중도 하지 않습니다. 돈을 찾았으니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도둑질한 사람이 들키면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훔쳐간 것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 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삶의 원리와 본질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는 없이 그냥 축복만 바라면서 입술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미가의 집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죄의 지적이 쉽지 않은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회나 교회가 그만큼 순수해지고 깨끗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못 견뎌하는 악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죄악을 범할 때 그냥 감싸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영적으로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도로 찾은 어머니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신상은요, 무엇을 위해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은 11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으로 은 신상을 만들면 이 헌신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새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에게는요, 하나님도 아들을 축복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미가의 어머니 같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자녀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많은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자녀를 더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는 부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헌금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려는 것은요,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신상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5절에 보니까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요. 심지어 레위 지파가 아닌 자기 아들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편법과 가짜 에봇으로 형식과 구색만 갖추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자기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녀가 빠르게 축복을 받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정면으로 말씀에 불순종해서라도 자녀가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가의 어머니는 이것으로도 또 만족하지 못합니다. 7절 이하에 보면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죠. 여러분, 레위인은요,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으로 인해서 이 레위인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유다 지파가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향을 떠나 가다가 미가의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됩니다. 일정한 거처가 없이 생계의 곤란을 겪던 한 레위인이 일정한 봉급을 미가의 어머니로부터 받고 그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된 겁니다. 돈으로 제사장을 고용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전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로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11조를 낼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아, 나에게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지 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요하느냐라고 하면서 11조를 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고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돈을 받고 미가의 집 사람들이 복이나 빌어주는 가정 제사장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돈으로 성직자를 고용하거나 고용되는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다면 물질 만능의 타락한 가치관이 교회를 지배하는 끔찍한 모습이 한국 교회에 만연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들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나 미가
미가의 어머니 같은 생각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변화받을 생각은 하지 않고 단지 나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세상에 복이나 빌어주길 바라고 있다면 내가 미가의 어머님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인정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능력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자녀들의 축복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저들에게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위한 헌금이나 자녀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의 복을 보장하는 부족으로 여겼던 죄악도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바른 믿음, 말씀의 바른 삶만이 저들의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한 주간 동안 각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한 주간 동안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성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2022년도 내년 준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모두 다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수능을 치는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군문에 있는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님들 각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